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도 할 수 있어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늘 통과라고 하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것만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과 우리 상 가운데 적용만 하면, 그 말대로 통과만 잘 시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체득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의 가장 큰 능력은 제가 볼 때 내가 체득한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설교하기 전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돌아오는 주일날 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따끈한 감정을 들고 이렇게 내놓고, 또 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고 꼬리를 물게 하셨다. 역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니까. 기도에 대한 것 같으면 기도는 응답이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시간 낭비고 아깝죠, 시간이. 그때 차라리 TV 안에서 TV를 보면서 뭐 오징어 뒷다리를 뜯으면서 그 개콩 같은 거 보면서 한바탕 웃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이게 걸리는 일들이 많아요. 내 감정에 걸리고 내 삶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못마땅하고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표정 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얼굴 같은데, 그런 얼굴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든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라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스리느냐, 여기에 승패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모르겠던 분들이 이 감정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전사님으로 생활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래서 막 속상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거슬리고 못마땅한 일이 많고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데, 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감정이 나의 가로막, 내 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 이 감정하고 사명하고 어떤 것이 앞서가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면 내 감정, 내 기분, 이것이 앞에 가버리면, 감정이 앞에 가고 사명이 뒤로 가면 절대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과 주신 일, 그 사명을 앞에 두고 내 사사로운 감정은 뒤로 가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통과를 잘해야 돼요. 통과. 오늘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할 텐데 또 지 자랑 안 해.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제 멋에 산다고 하는데 그래 만나 놔두잖아. 지 잘났다 하면 안 잘나도 잘났다 그러니까 잘나게 받아들이고 통과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걸고 넘어져서 유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과시키세요. 잘났다 그러면 못 나도 그냥 통과. 그리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하고 안 맞아도 뭐 하자고요? 통과. 다 통과를 시키다 보면 그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피가 잘 흐를 때에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을 해요. 터져도 안 되고 막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성도들하고 부딪혀서 본전도 못 찾아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 막 그냥 잘났다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뭐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잘 통과를 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에 이 막힘이 없도록 열어주시는,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뒤틀린 것을 풀어주시고 묶인 것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닫힌 것을 열어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뭐만 잘하면 된다고요? 통과. 따라합니다. 통과.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그냥 눈곱이 그냥 뭐 큰 바위돌처럼 큰 게 덜렁덜렁 왔다 갔다 막 떨어지면 발등 깨질 것 같아도 야, 당신 눈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통과시켜야 돼. 뭐 밤에 무슨 눈곱 공장에서 눈곱을 만들었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된대. 예, 그러니까 통과시켜. 그런 거 통과시키는 거야. 왜 여러분 그 며느리 뒷발꿈치가 뭔 잘못이 있다고 며느리 뒷발꿈치 보면서 못마땅해 하냐면 다 자기에게 손해예요. 그럼 무조건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입으로 뭐하면 통과. 이 요즘은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요. 속으로 다 통과시킨 거야. 절대로 막히지 않도록, 절대로 막혀서 터지지 않도록 그냥 다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언제 흉년이 든가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하고 이 룻기하고 같은 동시대에 서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 때 이 룻기가 서여졌는데 이때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 이 흉년하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괄호 속에는요, 꼭 뭐 먹는 문제가 어려웠다 그것보다도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흉년 속에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흉년이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 배고픈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개척해가지고 금방 뭣도 모르고요. 강대상에서요 선포를 했어요. 왜 있지도 않는 걸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입을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이 방정 맞아가지고 항상 입이 문제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람도 얼마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는데 제가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2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죽더라도 그 길 가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야, 안 굶어본 제가 최장기 금식이 단식 3일이 최장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또 이거 훈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3일 이제 금식 단식을 했으면 이제 5일, 7일 이렇게 올라가서 21일을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40일 한 사람도 있다는데 21일에 죽겠나 해가지고 21일 동안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2주는 교회에서 잘했는데 일주일은 도저히 음식 냄새가 콧구멍 속에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광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크게 기도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잖아요. 금식은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건데 금식할 때 기도가 안 되더라. 금식할 때는 음식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멍한 시간은 많아.
밥 3끼를 안 먹어도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식당하고 기도굴하고 좀 차이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도 밥 때만 되면요, 된장국 냄새가, 시래기국 냄새가 코를 진동시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그 기도굴에서 나와가지고요, 산 위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지고 산곡에 넘어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 냄새가요, 나를 따라와가지고요, 산 넘어 그게 넘어가 엎드렸는데도 콧구멍 속으로 그 음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뭐 미역국을 끓였겠어요, 된장국을 끓였겠어요. 그런데 이게 육이 그걸 아는 거예요. 고기를 막 땅바닥에 쳐갖고 해도 그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일을 잘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마쳤는데 21일 동안 기도한 게 뭐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21일 기도했다, 금식했다,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배고픈 거 하나 남고 콧구멍 속에 그 모든 음식 냄새만 다 머릿속에 기억되고 있는데, 언제 기도가 됐느냐? 이제 금식하고 그 맹물김치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보식할 때, 그때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훌륭해서 뭐 금식 기도할 때 다 기도하셨으라 생각되는데, 저는 많이 부족해가지고 금식 기도할 때는 음식 냄새만 자꾸 나고 잘 안 되더라니까요. 금식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회할 때에 뭐 금식에서 목회가 된다면 뭐 40일도 굶고 죽더라도 굶으면서, 뭐 아니면 금식하면서 목회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금식에서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오늘 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집. 여기서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 아마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갈 때 보면은 풍족하게 나갔다고 그랬거든요. 그 모압 땅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4명, 나오미와 말론과 기론 4식구가 누구의 동의하에서 선택하고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장에 주도적으로 끌고 갔는지는 몰라도 모압 땅으로 갔어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베들레헴에서 거리로 한 73km 내지 80km예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수원에서까지 오니까 100km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여러분 과거에 차 없이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어두워지면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한 7, 80km 되는 그 거리를 가족들하고 떠났을 때에 굉장히 딴 도시고 거리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에 세상 가운데 거기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 특별히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 가장이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에서도 내가 아내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그 선택권을 남편이 가장이지만 그에게 주도권을 넘기면 안 되고, 영적인 주도권 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내면 아내가 그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란 말이에요. 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정의 운명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 목회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의 민족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에 있던 그 흉년이 들었을
때를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러는데 그 사사시대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도 마지막 장 21장 25절 똑같이 단어 하나 안 틀리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서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300년 조금 더, 그때는 무정부 시대. 누가 왕이고 누가 리더인가 하면 다 왕이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다 살았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내 감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옳다고 선택한 게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목회자들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선택합니까?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이것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처음에는 사는 것처럼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더 편하기 위해서 내려갔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최선과 최고의 선택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결국은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다 각자가 왕이야. 다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감정이 있고, 교회도 이런 왕이 없는 교회, 다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교회가 풍지박산됩니다. 여전도 회장은 이 말하고 부회장은 저 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제가 선교 가면은 꼭 몇 명이 돈을 이렇게 각출을 해가지고 늘 줘요. 코로나 전에는 뭐 별로 부담을 안 받고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지니까 성도가 줄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눈치는 백단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했으면 목사가 이렇게 광고를 했겠습니까? 이제 성경금, 목사가 어디 성교 간다고 할 때에 자기들은 아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이 각출을 해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목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모아서 이렇게 얼마씩 내서 묶어서 나에게 주지 말고 각자가 성경금을 해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그랬더니 내가 부탁을 했거든요. 그때 마침 필리핀도 가고 바로 이어가지고 베트남도 가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했겠어요? 했어요. 그렇지. 답을 알려줘도 가만히 계시는 거 보면 이 충주가 상당히 교육도시가 그런데도 답을 알려줬는데도 뭔가 저는요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하다 못해 어리석게 생겼어요.